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는 그동안의 다른 선교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모든 일정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봉헌했던 교회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분들도 다녀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느끼셨던 감동과 은혜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오후의 시간에는 그분들을 이 앞자리에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없는데 장기성 장로님 아까 하셨던 말씀 딱 여기서 3분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딱 한번 나오셔서 한번. 장로님이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 옷 갖고 오세요 그러면 딱 빳빳하게 다려서 오시고, 현장에서도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한마디도 싫다고 안 하시고 다 그냥 그대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한 덕분에 무사히 저희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울었습니다. 또한 갔다 오는 동안에 가는 그 교회마다 진짜 그 어린 것들, 그 백성을 보니까 진짜 전부 이것만 밖에 안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인간들을 구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서 끝나는 날, 아니 끝날 때까지 5일 동안 먹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 2끼 정도 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 그냥 갱신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오는 그날 전에 새벽에 제가 완전히 기절을 해갖고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땀으로다가 온몸을 다 적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찬물로다가 그때 갱신히 일어나서 샤워를 하니까 조금 정신이 나대요.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 한 말씀이 진짜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을 가렸어요.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뜻이 있고 깊이 있으면 그것 마음 쓰이는 대로 작은 수저 하나라도 이렇게 동참해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자마자 세 번째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가자마자 이거 그럼 먼저 보시죠. 영상 잘 된 대로. 장로님이 저를 막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빨리 좀 와보라고. 갔더니 주머니에서 10만 원 저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들 좀 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줘도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주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세요. 장로님 여기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고 싶은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다니시다가 그 풀에 이렇게 찔렸어요. 근데 그게 속에서 이렇게 독초였나 봐요. 이렇게 곪아가지고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느라고 밤새 고열이 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손톱이 여기가 다 파랗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다 고름이 있어서 어제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겨우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기왕 나오신 김에 영상 준비됐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이 연극인인데 창을 배워서 같이 했어요. 저러고 다음날 쓰러지셨어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곡도 하셨습니다. 이제 현지 사역자가 배워가지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저 현지 사역자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준, 예, 장로님 저렇게 하고 다음날 쓰러지셔가지고, 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민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 나와주세요. 예, 저희 권사님 나오시길 때까지 장기성 장로님이 82세이신데 평생 해외여행 처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선교 아니면 해외 나가보실 수나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마주요. 평생 처음 가셨던 그 해외여행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지민숙 권사님도 선교는 처음이셨는데요. 예. 그 영상을 조금 당겨서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목장 지민숙 권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권사님 필리핀 다녀온 소감 한마디 하라 하시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느낀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에 대해 누차 말씀하셨지만 현지 교회와 성남타운 건림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인순히 모르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해놓으신 것을 필리핀 현지에서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필리핀 현지를 가보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임에도 그들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내일을 향한 미래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인들의 일거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의가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일에도 불만이나 하고 내 자신만을 높이며 교만했던 것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 회개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수차례 한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울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험지를 소달구지 타고 다닌 것들이며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옆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강구듯이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남 성결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한 일에 꾸준한 실천으로 중추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없는 소감의 글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이제 선교를 처음 나가셔서 걱정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몸이 좀 약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그 험한 길 걸어가실 수 있으실까? 근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부축받으며 다니신 분들은 건강해서 돌아오셨고 부축하신 분들은 오늘 골골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임정혜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세요.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저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은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설레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50주년 희년을 맞아 실내탄에 세우는 선교센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귀한 섬김의 손길로 세워진 선교센터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설명으로 간간히 들려주신 이야기와 사진으로 상상해보곤 했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에 실내탄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숙소에서 2시간 난지 버스를 타고 포장된 도로 끝에서 우리 팀을 교회까지 인도할 차를 기다리다 몇 분들은 먼저 걸어가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용감하게 나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알기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돼서 왔는데 차 한 대만 빼고 다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와 차 한 대로 이렇게 운송 수단을 삼아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밖에 그럼 오토바이라도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앞에 걸어가신 분들 이렇게 태워서 가고 하는 그런 순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그 곳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냐고 물어봤어요. 8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듯한 길도 8km를 그 떼약볕에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일단은 오토바이를 기다려서 타고 갔어요. 그 덜덜거리는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거의 80도 정도의 경사진 곳이 그냥 보이는데 작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손녀 채은이와 함께 가느라고 손녀 찬스 때문에 제가 좋은 차를 탔어요. 좋은 차를 타서 앞을 보지 않고 이런 길이구나 라고만 느끼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나뒹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떨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길을 갔는데 오 마이 갓! 그 막 속에서 주여 주여 나오는데 그 오토바이 그 기사분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가고 한 고비를 넘었어요. 한 고비를 넘으면 계곡이기 때문에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저 또 등치도 있잖아요.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큰 오토바이를 탔음에도. 그곳을 몇 개를 건너고 다시 또 그런 길이 나오면 또 물이 있는 곳이 나오고 이거 내려서 조금씩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분이 너무 능숙해서 내리지 않고 저는 끝까지 갔는데요. 권사님은 그랬으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더 무거운데. 작년에 목사님이 넘어지셨잖아요. 예, 넘어졌죠. 그 생각이 나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냥 주님 이름만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부서질 정도로 이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길을 지나서 교회 앞에 갔는데 그 풍경은 말할 수가 없이 황홀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불안정한 기둥에 커다란 지붕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만 있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손길로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군데 세워진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격을 했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고통, 그리고 이제 전날 밤에 알마 목사님을 통해서, 바닷가 교회 알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현숙 권사님의 그 능통한 영어 실력 덕분에 이제 그 대화 나눴던 것들을 좀 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이었고 정말로 포기하려고 했고, 그 란디 목사님 또한 너무 고통이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마다 둘러보면서 우리가 보내드린 택배가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그곳을 찾아서 갔는데 사진 보셨죠? 쫙 펼쳐져 있는데 포장했던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셨던 그 물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늘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제가 봤던 많은 것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미 그거를 가지고 조리하는데 쓴 거예요. 카페가 지어졌는데 카페에서 쓸 컵이 없는데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참고로 손님이 가도 대접할 수 있는 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 손님이 가도 물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보낸 게 거기 모든 살림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사모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필요한 물건을 딱 집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통하지 않는 말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요.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던 여자 사역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을 많이 해서 커다란 캐리어로 반찬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이제 포장한 용기를 그냥 버리지 뭐 이렇게 저희는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또 가지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만한 플라스틱 파란 뚜껑 그릇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 사역자님께서 저한테 이걸 챙기래요. 그래서 노 여기 안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기부 이 한마디에 이 그릇을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내뱉었던 그 말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나. 많이 보내줍시다. 우리 모두 지금 새가족실에 많이 쌓여 있어요. 더 가지고 와서 더 보내주면 그들이 더 풍성하게 쓸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이 느낀 점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거기 현지 목사님에게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읽어드리면 신뢰탄 성남 선교타운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캠프, 목회자 회의, 수련회를 하러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그곳이 완벽한 곳이 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성 장로님이 봉헌하신 그 건물, 그리고 김미숙 그 정경근 장로님 가정이 세우신 그 건물들, 거기에 지금 그리고 부엌까지 카페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신청들이 들어와서 올 여름에 이제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저희가 갔을 땐 못 뵀지만 현지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와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거기에서 지금 그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성경으로 언어로 성경을 해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있었으면 될 수 없는 것인데 학교, 보건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그러한 사역들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금 문자가 왔고요. 우리 두서없는 정진양 권사님 나오셔서 안 하실래요? 하셔요. 잠깐만 하세요. 예, 원래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나와서 감동되시는 대로 그 아라마이완 정도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목사님 준비 하나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만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고생했던 얘기만 하는데 저는 고생이라고 하나 느끼질 않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걸을 수가 없구나. 내 생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우리 진짜 이 성남교회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곳 이런 교회를 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곳으로 이런 체험을 했을까. 제가 선교여행을 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아닌 사람도 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으면 같이 가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는 고생이 진짜 이렇게 힘들게 늘 갔다 왔는데 그게 하나 힘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세운 것도 제 관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이제 홍성민 권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이렇게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돈 있다고 하는 게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셔. 나도 작년에 갔다 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여건을 채워 주시더라.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 처럼 진짜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저 좀 쉬게. 근데 그 목사님이 즐거운 말씀이실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지금 내년에 진짜 갈 수 있던 여건이 된다면 또 가고 싶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진짜 관광은 일반 관광은 눈은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진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은혜 드는 귀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오셔서 교회 건축해도 되냐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월에 갈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지에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작정해서 당장 송금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된대요. 진짜로 그러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선교 가기 전주까지 그 교회가 어땠냐면 아까 보셨던 그 타일 쫙 깔려있고 멋졌잖아요. 타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았어요. 건물 형태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했나, 일주일 만에 그게 다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간 날 음향이랑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포장 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기타랑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봉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선교회 스타 한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유연자 집사님. 잠깐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저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조용히 있어. 아 그냥 우리가 그냥 나가봐 그랬더니 아유 못 나가. 아유 어떻게 하면서 이미 엉덩이는 일어나 가지고 실룩실룩거리고 있다가 나가더니 그때부터 야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김한별 전도사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예. 안녕하세요. 유연자입니다. 저기 김만별 전도사 엄마입니다. 저는 그 선교라는 단어를 그냥 글로만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 한별 전도사 조금 했을 때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저게 선교구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한별 전도사가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오케이 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귀하신 생명 주시는 바람에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 혼자 간다고 해서 마음 먹었을 때는 과연 제가 잘 가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크게 뭐 신앙이 막 좋고 막 뜨거운 저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랬지만 이제 사실은 좀 배워 나가는 단계이긴 해요. 뭐든지 하나씩.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주신 길이 내게 그 길이 선교 가라고 해주는 거면 내가 가서 그래 열심히 잘 해보자 은혜들을 받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 갖고 오자 하고 출발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저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선교를 가면서 교회 그 마다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이런들 보면 그분들 보면서 와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감사한 거를 그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참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런 게 그 선풍기 이런 거에 대한 그 감사를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교회도 너무 조그맣고 이런데 이렇게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보면 너무 감사하게 하면서 진짜 그 미소들이 너무 아름답고 막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신 거에 대해 너무 참 모르게 살아서 저는 야만 좀 뭐라 그럴까 거만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은 있었지만 그렇게 뜨거운 그러니까 어려서의 신앙은 그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뭣도 모르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부흥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막 뜨거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사랑 감정 그런 걸 느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느꼈던 거는 저희가 왜 살면서 첫사랑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첫사랑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건 그거였어요. 진짜 첫사랑의 느낌. 첫사랑의 그 느끼는 감정이 이번 그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진심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지금도 이렇게 감동이 있다가 또 사람인지라 이렇게 또 뭐 하다 보면 저도 이런 첫 감정 이런 걸 아마 잃어버릴 것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지치고 쓰러지고 만약에 이렇게 뜨거운 감정이 없고 이랬을 때 주님 저에게 또 첫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 생기게 꼭 붙잡아 주시고 저 손 놓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할 테니 주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시고 제가 쓰러지고 지칠 때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교회 그리고 저희 코리아라는 그 저기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그리고 저희 성남교회가 이렇게 이런 필리핀 이런 데가 선교 가서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저희 성남교회를 좋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것도 감사했고 또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부족하고 이렇지만
또 저는 그것도 느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딱 느낀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구나. 행복해 하는 그런 걸 주셨다고 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성남교회에서도 제가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기쁨을 많이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방금까지 동남아 순회의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유현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예, 첫 번째 거. 예, 그거 하나. 우리가 필리핀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게 목소리가 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현지인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찬양도 해주고 율동도 같이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님 찬양 요거예요. 이 찬양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이만큼만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갈 때마다 거기에서 마지막 찬양을 이 곡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현지인들이 아주 너무 좋아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고요. 아예 그 다음 영상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그 바닷가 교회가 잠깐만요 멈춰주시고 바닷가 교회가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왔던 찬양이 요 찬양이었습니다. 스틸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다 아는 찬양인데 저희 한국어로 그냥 찬양을 했고요. 가사가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는 그 가사였어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마지막 바닷가 교회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릅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불렀고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오카리나, 플룻, 탬버린, 젬베, 악기들을 다 모아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다 박수 쳐줘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쳤던 악기가 젬베라는 악기인데, 그거랑 탬버린 이것저것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쭉 다닌 다음에 요것도 저희가 갈 때마다 구입을 해서 현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곳에 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내탄 선교센터에 다 드리고 왔어요. 그거를 1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제발 좀 하나만 달라고. 작년부터 다른 교회 가면 이것 좀 나 달라고, 이것 좀 하나 사주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사줄게 해서 이번에 가서 사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택배로 보낼 때, 출발할 때 저희가 기타를 놓고 가는 바람에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그것까지 택배로 다 보내면은 거기에 이제 악기들이 잘 구성이 돼서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경화 집사님, 예. 이번에 이제 선교가 2번째이신데요.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명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때 다녀오시고 또 이번에 2번째로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화 집사입니다. 저는 7년 전 학생들과 같이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학생과 어린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지 않는 럭셔리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봉헌한 교회를 방문하는 곳곳마다 다 만만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자갈길에 도저히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땡볕에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는지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선교타운이 2번 변경됐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로만 들었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지만 2번의 변경이 되면서 실내탄에 세워진 실내탄 선교타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내탄은 정말 우리의 기도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그 길을 가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너무 기대와 설렘을 반영하듯이 너무 건물들이 너무나 예뻤고, 그곳에서 정교인 수양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인들이 실내탄은 꼭 한 번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봉헌하신 분들이 물질이 많아서 봉헌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봉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과 또 제 물질관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워낙 더워가지고 얼굴이 늘 빨갛게 이렇게 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쓰러졌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이러고 있다가 다시 겨우 추스르고 이렇게 다닐 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건물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들이 결코 쉽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장기성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께서 노인 일자리 그거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허리도 안 좋으시고 아프신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좀 건축하려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요? 그랬더니 예. 나 그거 일자리 3년 동안 다니면서 잘 모아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학교 건물 하나 짓는 게 최소가 1,700이었어요. 1,700. 근데 최소였고 사실 그 이상 들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좀 봐요. 왜요? 장로님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럼 얼마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500만 더 하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제가 채울게요. 그랬더니 알았슈. 좀 기다려요. 근데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일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을 더 하셔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한 500만 원 더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조경숙 권사님도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갔는데 6개월 동안 혼자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꾸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집에 가면은 드릴 거라고는 자기 수술비밖에 없는데 나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만 오면 자꾸 부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집에 가면 시험 들고 6개월을 그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잠깐 저 좀 봬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뵀더니 제가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왜 여기서만 자꾸 이렇게 눈물 나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니까 성도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러셔서 그분들 놓고 계속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 실내탄에서 쭉 나눴어요.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막 다 울어요. 그 중간에 사역자도 포기하고 싶었고 현지 사역자도 포기하고 싶었고 저도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연락하면서 어떻게 되냐, 뭐하냐, 몸은 괜찮냐, 뭐하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뭐하다 하면서 보니까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메꿔야 되고 하는데 야 이거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가 이거 진짜 야 이거 난리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성인 집사님, 예. 다음에 할까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현숙 권사. 이현숙 권사님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분은 그 방에 짝을 지어서 자야 되는데 제가 현지인 사역자들을 계속 붙였어요. 그래서 전체 그 총괄했던 알마라는 사역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의 그 간호사 엄마였던 사역자 이분들하고 밤새 있으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들을 권사님하고 많이 나누셨어요. 예. 저희가 첫날에 잠을 안 자고 하루는 이제 비행기에서 보내고 첫날 바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틀 되는 때는 저희가 8명이서 화장실 하나 가지고 묵는 숙소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은 벌써 3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때는 호텔에서 둘이씩 이제 잘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좀 샤워도 좀 하고 그걸 막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편하게 잘 수 있겠네 이러고 딱 기대를 하고 짝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목사님이 현지인을 제 짝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알마 목사님 덩치가 우리 석현이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같이 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선교를 다니면서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상투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냥 이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의무로 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바 목사님이랑 원치 않게 룸메이트가 돼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알바 목사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었는지 거의 2시간을 얘기하시는 거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타운을 지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짝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워낙에 이제 험준한 협곡 산속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거를 일단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애로가 많았대요. 왜냐면 차가 없어. 그럼 어떨 때는 5시간씩 차를 기다려야 되고 어느 날에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를 돌아가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비가 너무 내려서 자기가 머리부터 가방이고 뭐고 다 젖었는데 5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왔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 왜냐면 거기는 이제 큰 동물들도 있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 또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잠을 4시간, 5시간 이렇게 밖에 잠을 못 잤다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는 맨날 누군가를 막 재촉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다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은 집에 있은 적이 없대.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어쩌다가 집에 있으면 오늘 많이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왜 접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저냐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잘 건축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건축을 하면서 그 동네를 가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가.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데 엄마들이 대부분 이 빨래 해주는 일을 하고 아빠들이 이제 목수인데 그 빨래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는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500원, 1,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잖아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해주려고 해도 우유를 사갖고 따라줄 그릇이 없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릇하고 우유 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를 가면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야.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은 자기는 말을 하지 못했대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생하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너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하여튼 제 마음이 이제 그날 옥토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호텔에서 제가 또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말이 통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처럼 편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기대를 딱 하고 이제 오늘은 정말 이제 편히 잠을 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다음 날에 다른 현지인 목사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짜증이 났어요. 그랬는데 저는 요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얼마나 컨트롤을 하시는지를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어제 또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아이예요. 인트로버전이에요. 그래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목사님 저 안 할래요. 그랬는데 한숨을 딱 자고 났는데 인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눈에 보이는 거는 전화라고 보이는 거래요. 당신이 들었어? 그러면 그걸 전화라는 거예요. 근데 저밖에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저만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그 타타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팔라완에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를 보내주셔서 세 개의 교회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아들이 셋이 있고 아까 그 간호사라는 그 간호사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기가 2분의 노인을 모시고 그리고 아이를 또 하나 입양을 했대요. 그러면 식구가 8인가 9인가 한 집에서 그렇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꽃집을 또 운영하세요. 목사님인데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그 한나 간호사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거 정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우산을 받쳐들고 젖을 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 인권 목사님인가 하여튼 집회 때 나중에 의사가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조그만 한나가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지금 전국에서 그 그 간호사 11등을 한대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둘이서 기도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너가 1등을 할 때 그 의사 그 코스를 밟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자기는 의사가 돼서 슈바이처처럼 그 의료 선교 하는데 꿈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타타이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 날 그 바닷가 교회 봉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나가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옆방에 서순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배원숙 권사님이랑.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밥 먹고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옆방에 잠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이제 넷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넷이서 기도 모임도 가졌고 또 찬양 시간도 가졌어요. 그 방에서 목사님이 기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어떤 교회를 정진양 권사님이 봉헌한 교회도 그 타타이 목사님이 그 계시는 그 교회 우리 서산성결교회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쪽에다 그렇게 개척을 하셨대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러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누가 막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막 때려가지고 그 쇠사슬로 묶여갖고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구출해서 자기들이 뭐 케어하고 이런 정말 너무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그냥 저는 돈을 좀 보태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좀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뭐 항상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집에 당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벌써 너무 호화롭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할까? 이런 이야기를 왜 듣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틀 동안 두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우리는 돈을 지원해주면 그냥 인부들 사가지고 탁탁탁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몸소 다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게 너무 우리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돈만 보태주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틀 동안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들도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만나니까 외국인이고 말도 좀 알아들으니까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잠 못 주무시고 계속 그냥 들으시면서. 근데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귀한 사역이 또 섬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화면 좀 한번 바꿔주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여기 화면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제 거로? 예. 여기에 보면은 요 자매 있죠. 요 자매 엄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태어날 때 집에서 그냥 비가 줄줄 새는 데서 우산 씌워놓고 애를 그렇게 젖먹이면서 키워가지고 지금 보면요 엄청 이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약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 길 다 우리 따라다니고 권사님들 아침에 다 혈압제 해주고 어디 안 좋으면은 다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다녀서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해져서 돌아오시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지금 골골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성인 집사님. 예. 제가 말이 두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저는 육목장 홍성임 집사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간 곳은 가장 열악한 산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는 길은 험하고 돌들이 많은 정말 돌짝밭길을 걷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개울을 건너는가 하면 길이 너무 험하여 가기 힘드신 권사님들은 소달구지를 타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과 물을 건너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한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놀라운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며 한없이 낮아지는 나를 보았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온 내 자신을 보며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이 다 타버리고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며 오염된 물 위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밝은 얼굴과 마음이 한없이 귀하고 또 귀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도록 한 줄기 빛을 바라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선교를 하면서 봉헌하신 분들 중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이근창 집사님, 민경을 권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패를 받았는데 지금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화면 좀 한번 바꿔 주시겠어요? 이 학교 건물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어요. 근데 이 과정도 결코 쉽진 않았어요. 예, 하시면서 마음의 작정은 했는데, 근데 그 우결액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하면서 중간에 이게 재정이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것도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면서, 그래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두 분이 한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죄송해요. 우리 정영근 유일한 권사님의 가정이 속 빼고 두 분이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정영근 장로님 가정은 이걸 못 받았는데 제가 연락을 다시 보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섬김, 헌신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신뢰탄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학교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그만 건물 하나 세워서 지금 거기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도를 헤쳐서 2시간씩 아침에 걸어서 숲을 헤치고 와서 수업을 듣고 들어가요. 근데 그 애들이 요번에 와서 저희와 함께하면서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신뢰탄이 그런 동네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 아이들이 있고, 그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연합 성회합시다. 그러면 500명씩 모인대요. 근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했고요. 우리 이근창 집사님 이런 귀한 섬김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성전에 올라온 지가 2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복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편한 걸 찾더라고요. 제가 40년을 양복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매면은 저는 전혀 일반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장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는데 그 대신 모든 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 가짐이. 그래서 내일은 내가 제대로 좀 갖추고 하나님한테 가서 저 이렇게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정장하고 아침에 왔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감명 깊은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귀로 듣게 됐습니다. 또한 아주 적은 돈이 이렇게 큰 울림으로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그 큰 깨달음 또한 다시 한번 느끼는 참 좋은 계기가 됐고, 다녀오신 분들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그를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 또한 대단히 고생하셨음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집사람이 오늘 이 일을 간접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원래 믿음도 좀 약하고 좀 약간 사입이에요.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기에 내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좀 저한테는 야당인 민건사가 들려주는 말이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숙소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어느 부분이 좀 일치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떤 언약을 하면은 지금 상황에는 제가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꽤 좀 버티기 어려웠을 상황을 목사님은 아시오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 시점이 되고 나니까 이런 기회가 왔구나. 이 말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한번 오면은 어떤 결과, 그 다음에 그 머지않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좋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쭉 아주 간단하게 간증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벤트도 조금 제가 준비할 테니까 좀 기대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결코 쉽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또 우리 성도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건 하나가 저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었고, 그릇 하나도 저들에게는 생명줄이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또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또한 희년을 통해 주셨던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선교지를 가신 분들이나 보내신 분들, 그 공유된 마음들이 주님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